네, 어제 공부한 경이 부처님 예배경 이래서 신들의 왕 사가하고 사한파티 범천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두 명의 신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예배하는 개송을 말하는데 음, 사한파티 신들의 왕사가가 이제 부처님을 짐을 내려놓은 분이라는 측면으로 탐진지에서 마음이 잘 해탈하신 분 이렇게 그 찬탄 예배를 할 때 사한바띠 범천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부처님은 대상을 이끄는 분이다 법을 설하십시오 라고 찬탄하고 예배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신들의 왕 사가가 욕계 하늘에 속한 신이고 사한파티 범천이 뭐 범천의 세상에 속한 새께 무새께 높은 하늘의 신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두 명의 신이 함께 출연했다라는 부분이 좀 드물게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사한파티 범천이 대상을 이끄는 분이요 라고 부처님을 찬탄 예배하는 것이 이제 범천의 요청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생각하다가 무관심으로 기울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이제 그 장면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지요. 사막이라는 것이 거칠어서 잘 건너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저 사막 건너편에 있는 그 성과를 지향해서 사막을 건너는 시도를 하죠. 사막을 건너는 시도를 한다 해서 누구나 다 사막 건너에 도착하지는 못하죠.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또 현명한 지도자가 앞서지 않는 한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임당하게 되죠. 그래서 대상을 이끄는 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막을 건너서 사막 저편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요 뭐 저기 그 소떼를 이끄는 소치는 사람 작은 경에서는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을 비유해서 강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갈 때 소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냐, 경험이 많으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저편에 닿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결정되죠. 이제 같은 의미로 대상을 이끄는 분 또는 소치는 사람, 현명한 소치는 사람. 그래서 사막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강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열반으로, 번뇌의 영역, 고의 영역에서 번뇌 없음의 영역, 락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뭐 이게 이제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죠. 그럴 때에 부처님을 바로 그 사막을 건너는 무리들의 지도자여서 대상을 이끄는 분, 아무나 내가 스승을 하겠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라고 앞장서서 그 대상의 무리를 이끈다 해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 바르게 길을 알고 경험이 많은 이런 지도자, 이런 스승, 이런 부처님만이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 접전 피안으로 이끈다. 네, 요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다 라고 사한파티 범치원이 말하는 거 어저께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18번째 경입니다. 가하타완다나당에서 제가자 예배경인데요. 요게 이제 PTS본에서 보면 사가의 예배경 1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6차 결집본에서는 가하타에서 제가자 완다나 예배경 이렇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사와띠 제타와나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예전에 신드레왕 사가가 마부 맞달리에게 말했다. 여복에 맞달리여 1000마리의 훌륭한 말을 마차에 묶으시오. 아름다운 것 공원을 보러 갈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마부 맞달리는 신드레왕 사가에게 대답하고 나서 1000마리의 훌륭한 말을 마차에 묶은 뒤에 신드레왕 사가에게 존자시여 1000마리의 훌륭한 말을 마차에 묶었습니다. 이제 적당한 때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외자얀따 궁으로부터 내려온 신드레왕 사가는 합장한 뒤에 사방으로 예배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마부 맞달리는 신드레왕 사가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3가지 베이다를 갖춘 자들과 땅을 다스리는 신들과 끄샤뜨리야들과 4대 왕과 명성을 가진 33천의 신들은 모두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사가여, 당신이 예배하는 그 약한은 누구입니까? 3명을 갖춘 자들과 땅을 다스리는 신들과 끄샤뜨리야들과 4대 왕과 명성을 가진 33천의 신들이 나에게 예배한다. 나는 계를 갖추고 오랫동안 삼매를 닫고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에게 예배한다.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고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의 신자들에게 맞달리어 나는 예배한다. 사카시여, 당신께서 예배하는 그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으뜸입니다. 와사와여, 당신께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저도 예배하겠습니다. 신들의 왕 수자의 남편인 마가완뜨는 이렇게 말한 뒤 사방으로 예배하고서 앞선 자는 마차에 올랐다. 네, 신들의 왕 사가의 마부 맞달리 그리고 사가 그리고 부처님까지 함께 나타나는 삼자에 의한 개성으로 나와 있어요.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신들의 왕 사가가 뭐 아름다운 공원을 보러 가자, 나들이를 나가자 하고 마부 맞달리에게 그 1000마리의 훌륭한 말을 마차에 묶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부 맞달리가 묶은 뒤에 다 묶었습니다. 이제 적당한 때를 생각하십시오. 사가께서 가자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하나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외자완따 궁으로부터 내려온 신들의 왕 사가는 합장한 뒤에 사방으로 예배했다. 이제 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갑시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는 이제 외자완따 궁 사가가 머무는 곳 궁전에서 마차를 타러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마차를 타기 전에 사방으로 합장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가지고 신데레 왕 사가는 사방으로 예배를 할까?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이제 마부 맞달리가 삭가에게 개성으로 말해요. 요거 이제 일단 그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랬는데 요거 저 번역 바꿉니다. 땅의 신들입니다. 고쳐놓겠습니다.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자들과 땅의 신들과 끄샤뜨리아들과 4대 왕과 명성을 가진 33천의 신들은 모두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삭가요, 당신이 예배하는 그 약한은 누구입니까? 자, 마부 맞달리가 준비를 갖추고 삭가시여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삭가가 내려와 가지고는 사방으로 합장을 하고서 사방으로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자들. 네, 요거는 뭐 당시 이제 뭐 우파니샤드 바라문들 가운데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사람들, 요들을 이제 3명, 보통은 이제 떼위자 브라흐마나 해서 3명 바라문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은 이제 떼위자라고 하면 요 단어는 그대로 불교에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하는 요 세 가지 발금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 요 부분을 이제 3명 아라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조심해야 되죠. 떼위자라고 나오면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바라문일까, 아니면 3명으로 아라한 되신 분일까, 이제 그 부분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신들의 왕 삭가에게 예배한다라고 상황이 있으니까 3명 아라한을 말하는 건 아니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분마라고 하면 그냥 땅의 신들, 그리고 카티야 하면 끄샤뜨리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짝따로 쪼마하라자 하면 이제 사왕천의 신들의 사왕천의 이제 왕이죠. 그래서 사천왕, 4대왕과 띠다사저 야삭시노 하는데 뭐 명성을 가진 자인 요 띠다사 하면 글자 그대로는 30 요 말인데 요 띠다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33전의 신들을 지시하는 단어로 써요. 자, 이래가지고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자들, 땅의 신들, 끄샤뜨리아들, 4대왕, 그리고 33천의 신들. 그러니까 요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33천의 왕인 신들의 왕 삭가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그래서 일단은 인간들,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자들이라는 인간, 끄샤뜨리아라는 인간, 그리고 땅의 신들, 그리고 나면 4대 사왕천의 왕들, 그리고 그 위에 33천의 신들, 다 해서 신들의 왕 삭가의 자리보다 아래쪽에 있는 존재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들이 모두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분마, 땅의 신들 이렇게 나오는데, 땅의 신들이란 개념이 하여간 그 전법륜경에서도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꼰단냐 존자에게 법안이 생겨났을 때, 그때도 보면 땅의 신들이 창탄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사왕천의 신들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땅에 살고 있는 신들, 네, 요 개념이 경에는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땅의 신들. 자, 그래서 신들의 왕 삭가보다 아래쪽에 있는 존재들을 지시하면서 그들 모두가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궁에서 내려와 마차를 타기 전에 사방으로 예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약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신이 예배하는 그 약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약하라고 하는 존재, 중국에서 야차라고 번역된 뭐 어찌 보면 좀 그 안 좋은 존재 상태를 이제 지시하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는 사실 사왕 전의 북쪽 지역에 사는 존재들 또 약하로 지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하여간 좀 인간보다 좀 힘 있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약하를 많이 쓰죠. 심지어는 뭐 부처님까지도 약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신드레왕 사카를 기준으로 그 사카보다 아래쪽에 있는 존재들이 신드레왕 사카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신드레왕 사카는 자기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존재에게 예배를 할 텐데, 그런 예배 받는 자를 약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신드레왕 사카가 산명을 갖춘 자들, 땅의 신들, 끄샤트리아들, 사대왕과 명성을 가진 33천의 신들이 나에게 예배한다. 그러나 나는 계를 갖추고, 신라삼판에 계를 갖추고 오랫동안 삼매를 닦고 찌라라따 사마히때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브라흐마짜리야 범행, 빠라야네 저편,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삼마 빠빠지때에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에게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부 막달리가 사카가 예배하는 그 약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약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계를 갖추고 오랫동안 삼매를 닦고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에게 예배한다 라고 해서 마부 마틸라가 질문한 그 약하를 소개하기를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이라고, 나는 그들에게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 함부로 뭐 나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출가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계를 잘 갖추고 오랫동안 삼매를 닦고 이런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벗어나는 삶의 과정에 들어선 이렇게 바르게 그렇게 출가자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렇게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 만약에 해피스님이 그렇게 출가자로의 본분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해피스님도 바르게 출가한 사람이 되어서 약하라고 불린다. 뭐 저는 물론 아직 계에서도 부족하고 삼매를 잘 닦지 못했고, 그래서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요게 이제 우리가 삼매를 통해서 올라가는 수행하고 벗어나는 수행을 지금 지시하는 게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그러니까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예리자, 뭐 이렇게 그런 상태를 제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는 현재 이렇게 바르게 출가하는 사람 약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곁에서 어떤 분이든 어떤 어른께서 바로 이렇게 계를 갖추고 삼매를 오래 닦으면서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간다. 요거 올라가는 수행, 삼매를 닦는 에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면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벗어나는 수행에 의해서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런 분이 바르게 출가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약하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저편, 요거 우리가 어저께도 그 부처님 예배경을 통해서 대상을 이끄는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막을 건너 저편으로 가는, 강을 건너 솥대를 저편으로 이끄는, 요렇게 이 중생들의 삶인 이 편에서 열반이라는 저편으로 이끄는 부처님. 그래서 이 편과 저편. 그럴 때 저편이라는 것이 이 편이라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다. 그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저편으로 범행을 통해서 나아가는, 올라가는 일을 토대로 벗어나는 일에 들어서, 하여간 요 벗어나는 수행을 지시하는 말이다 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가만 했다 하면, 아이고 저 스님은 출가한 지 50년이 되었어, 그러면 바르게 출가하신 분이어서 약하라고 불러야지, 요런 개념이 아니라 5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출가하고 100년이 되었다 해도 그가 바르게 팔정도라는 이 길에 의해서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하면 바르게 출가한 분이라 말하기 어렵고, 그를 약하라 부르지 않는다 해서, 뭐 말하자면 뭐 계와 삼매, 정, 그리고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하는 벗어나는 것은 지혜, 이래 돼서 뭐 계정해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 계학, 심학, 해학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요런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라는 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반열, 그것은 지혜의 영역 해서 계, 정, 해, 계학, 심학, 해학, 네, 요런 부분까지. 어저께 제가 티벳 소남 스님하고 대화를 좀 할 때 이제 경률론 3장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은 티벳 불교에서는 계정해를 율과 경과 논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논장이다. 이런 입장을 말해서, 티벳 불교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테라와다 불교의 경률론 3장의 의미는 좀 다르다 라는 부분을 같이 말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계, 정, 해 세 가지 무더기와 계학, 심학, 해학, 삼학, 요것은 요런 대응을 보이고, 경률론 3장하고 계정해를 대비하는 것은 뭐 티벳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테라와다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자, 아무튼요,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이라는 브라흐마짜리야 파라야나 요 한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특히 요 그냥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이라는 말이 뭐 이제 불교 밖에서도 쓰이는 말이니까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불교 안에서는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을 토대로 삼아서 벗어남의 과정, 네, 요 부분을 지시하는 요런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에게 예배한다. 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문제들. 그래서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아무개 보살, 아무개 를 찾아가가지고 그 낮은 신들한테 기도하고 요런 경우들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바르게 공부만 해내면, 바르게 공부를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미 그 낮은 신들보다 높아진다. 그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티를 내는 것이다. 이제 요런 표현을 쓰는 게 다 요런 데서 나오죠. 자, 이렇게 신들의 왕 사가가 내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렇게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이다. 그리고는 나는 예배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요. 자, 누구냐?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고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의 신자들, 그들에게 나는 예배한다 라고 해서 좀 뜻밖이죠? 신들의 왕 사가가 이렇게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에게 예배한다 라는 거는 당연히 그럴만하죠. 그런데 제가의 신자들에게 나는 예배한다? 아니, 신들의 왕 사가가 어떻게 제가자들에게 예배를 할까, 절을 할까, 합장하고 절하는 이런 장면은 좀 상상이 어렵죠? 그런데 신들의 왕 사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의 신자들 아무한테나 절하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고요.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고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요런 제가의 신자들, 그들은 나의 예배를 받을 만하다. 요 얘기는 역으로 뭐가 되죠? 제가 신자라 해도 어떤 제가 신자는 신들의 왕 사가로부터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신들의 왕 사가의 예배를 받는다. 어떤 제가자들이냐?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고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덕을 지어야 한다. 보시와 계와 수행. 그러니 계를 중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가자로서 그런 삶을 산다면 그 특별함에 의해서 신들의 왕 사가가 예배할 수 있다. 그럴 텐데 하나의 관점을 아내를 부양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요러요러한 개성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라는 그 효의 측면에서 그 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이런 표현은 발견하는데, 이 경에서는 아내를 부양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거 좀 놀라운 거죠. 불교 신자들이 제가자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죠. 그러면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부부 간에서 서로 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덕을 지어야 하고 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제가자라면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부양하는 요 표현이 나와요. 남편이라면 아내를 잘 돌보고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요렇게 아내에게 최선의 남편이 되는
요런 제가자가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는 것과 대등하게 삭가로부터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역으로 보면 아내 또한 남편을 부양하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최선의 남편이 되는 일, 아내 또한 남편에게 최선의 아내가 되는 일. 이것이 이런 최선의 부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들의 왕 삭가로부터 예배받아야 하는 일이다. 공덕을 짓는 일, 계를 중시하는 일만큼 부부가 서로 간에 최선의 배우자가 되는 일. 그래서 화목하고 발전하는 가족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신들의 왕 삭가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이다. 라는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고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의 신자, 제가자, 그들에게 예배한다 라고 해서 이 경의 제목이 바로 요거 가하타라고 하는 제가자. 뭐 우파사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하타 우파사카 묶어서 제가의 신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요 가하타 제가자라는 게 이 경의 제목, 가하타 완다나 수땅 해서 제가자 예배경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경의 제목을 부여한 분들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신들의 왕 삭가가 바르게 출가하신 분들에게 예배하는 거, 그리고 뭐 그들이 약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한 측면 이런 공덕을 짓고, 물론 여기서 이제 공덕이라 하면 뭐 계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가 되겠죠. 보시에서 공덕을 짓고 계를 중시하고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의 신자들에게 신들의 왕 삭가 그는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부 맏달리가 삭가시여, 당신께서 예배하는 그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으뜸입니다. 와사와요, 당신께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저도 예배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인 신들의 왕 삭가가 예배하는 그들, 참으로 세상에서 으뜸이다. 나도 그대를 따라서 그들에게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렇게 신들의 왕 삭가와 맏달리 간의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부처님이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신들의 왕 수자의 남편인 마가완뜨, 네, 다 삭가의 별명 등이죠. 는 이렇게 말한 뒤 사방으로 예배하고서 앞선 자는 마차에 올랐다 라고 해서 요 상황이 지금 사방으로 예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사방으로 예배한 뒤에 빠무코 해서 이제 앞선, 앞에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들의 왕 삭가를 앞선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선 자 신들의 왕 삭가는 마차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은 궁에서 내려와서 마차에 오르는 요 잠깐의 사이에 신들의 왕 삭가가 합장을 하고 사방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부인 맏달리가, 아니 다들 삭가요, 당신에게 예배를 하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예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신들의 왕 삭가가 거기에 답한 뒤에 마차에 오르는 그 잠깐의 상황을 이렇게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제가자경에서 뭐 약하에 대한 이야기, 특히 범행을 통해 저편으로 가는 하는 요 벗어남의 과정, 개정해, 개학, 심화, 개학, 뭐 요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제가의 신자,
어떤 제가자들에게 신드레왕 사가가 예배하느냐? 특히 법답게 아내를 부양하는 해서 최선의 배우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 밖으로 이경이 주목해야 할 관점이 여러 개가 있었네요. 뭐 40분이나 걸렸습니다만은, 네, 제가자 예배경 잘 돌아보아 잘 공부했고요. 이어서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